3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며 부활케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영광의 성을 우리 결혼하시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3월절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제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며 기다리며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남은 모든 생에 주님 이름 위하여 주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만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열두한 벗어서 주 앞에 느리세 저 천사 이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대를 속하시
84편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을 찾으러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 마른 곳에서의 선물가 나오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마음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뒤로 힘쓰며 길은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심재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내려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백성들이 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주시는 주님, 우리는 때로 각자의 문제와 고민에 갇혀 바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들을 때도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질 때 앓던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방황하던 우리의 정신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정에, 이 교회 위에 가득 차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여전히 곁에 계시며 다가와서 손 내미시며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저희들의 교만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되던 사업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직장도,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도, 언제나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끊긴 채 살아가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오니 나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겸손함을 알게 하시고 백성을 존중히 여기며 사리사욕에 어두운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영영토록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언제 정점을 찍을지 모릅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루빨리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권능을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며 언제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맡은 소명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위로 나가시고 하나님의 주의 뜻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의 찬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물러가세. 저 앞에 오른쪽 무릎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히려 마귀 대들로 등재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들기도 들이세.
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느 세상 피나서 더 정성하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를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황제를 칭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 빌립보 지역은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로마의 도시 또 로마가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관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군사적 거점으로 사용하는 도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이 도시는 로마의 문화라든지 로마의 혜택들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도시보다도 훨씬 더 발달하고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들의 갖고 있는 모든 다양한 문화들이 로마로부터 직접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문화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이 붙여진 도시들에게는 언제든지 가장 큰 우상, 이 황제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들에게 사람들은 신으로 섬기는 제를 지내고 또한 절을 하는 이러한 의식들을 행하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을 맞닿도록 일부러 이 지역을 선택하여 제자들을 데려오신 듯합니다. 이러한 의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신물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로마 황제의 우상이 있는 광장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들 거기에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이 교육을 하시는 것을 한번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앞다투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른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본문 16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의미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인가에 대한 것에는 언제나 반신반의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메시아 같고 또 그런데 반면에 율법을 해석하는 걸 보면 율법을 풀어주는 것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 이거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사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서 맹인의 눈을 띄워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메시아는 분명히 이러한 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 일까지도 하는 분이 바로 진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이 반신반의하는 이러한 의구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추적하고 관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것. 이러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냥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말 새로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본문 17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참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축하나 칭송을 받을 행복한 일이 있을 때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에게 마음껏 축하해주고 서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복된 일, 일어난 일, 어떠한 일이 복된 일일까요? 그에게 일어난 일, 무슨 일이기에 그것을 예수님이 복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처되었는가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혈육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지식이나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삶의 연륜과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혜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가 간섭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람의 힘이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생각을 통하여 그로하여금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베드로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적으로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은혜, 알 수 있는 힘, 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자주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면 그 믿음을 통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18절과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그러한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복되다 이렇게 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하여서 언급하신 것은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이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과 3절에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이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쓴 성경은 여기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교회라는 말은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 죄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 죄 가운데서 불러낸 자들의 모임,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라고 하셨냐면 바로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은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의 주장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개바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이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권위를 교황들이 이어받아 법적인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이 반석 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인격 위에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17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복을 얻는 공을 논하자면 베드로에게는 전혀 공이 없고 하나님에게만 공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이러한 상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상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제자들 간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베대의 두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러한 청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오른편과 좌편에 좀 앉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주님이 로마를 정복하고 왕이 되시면
우리 요한과 이 야고보를 주님의 오른팔, 좌의정과 우의정을 이렇게 삼아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신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언제나 불안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22절에서 바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 책망조의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협박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이 모습을 갖고 있냐면 당신 정말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협박조의 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협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베드로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도저히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교회, 변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 그거는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기초가 든든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흔들리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전혀 든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언제나 낡고 초라해져 결국에는 허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 교회들이 세상 건물로 바뀌어가는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오해를 사게 하는 내용이 19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말은 이 권세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베드로가 이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의 뒤를 잇는 교황들이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능력과 권세, 그 열쇠를 가지고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풀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사람에 의하여 주장되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줄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대표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 즉 천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 이 천국의 권세가 어떠한 권세냐면 이러한 권세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사탄에 대한 결박 권세, 세상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선언 권세,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사죄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과 그 결과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주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은 천국을 소유하는 열쇠, 그렇죠? 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 그 권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것들을 교훈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한 가지 초점에 맞추어진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을 완성하는 그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저 이 천국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주어진 삶인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걸 나누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택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증거되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 내가 먼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천국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이 역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천국의 티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증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주어진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정말 복된 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주님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세계 동안에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지어내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은 자라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천국은 그렇죠? 네, 자라가는 것이기에 우리 속에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더 천국이 세워지고 더 자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루어 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알지 못하는 이 천국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우리의 복음을 나누어 내므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는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부름을 받을 자들을 향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이 복음을 나누어 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짐에 하나님 티켓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증표임을 하나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 안에서 저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저들을 알아 하나님 저들의 심령 위에 세워지는 천국의 나라가 더욱더 커가는 복이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나라가 아니요 아직도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나라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책임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곳이 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가 되어지며 복된 사람들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여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어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헌금함에서 헌금을 빼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우리 박선희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이 코로나가 월요일날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지금 집거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정도 풀린다고 그러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증상이 이제 몸살과 이제 편도가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혜성 목사님이 또 당이 잡히지 않아서 지금 보름 가까이 병원에 계시고요.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안 나오실 때는 병원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늘 우리 김기동 집사님이 또 힘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현계준 집사님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아직까지는 걷는 게 좀 힘드시다고 좀 더 계시다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참교회가 많은 분들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같이 기도에 힘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나는 구원열차 찬양하시고 대전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대란정 넘어서 날 달려나가다 다시 내리질 않죠. 남편 일 없어요. 주님 사랑 대신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반죽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시련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혼내질 않죠. 애써 필요 없어요. 주님 성령 계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금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를 부르신 은혜와 앞으로 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삶에 은혜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저들의 범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모든 생애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저들이 살아가는 복이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집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또한 아버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위에 앞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로 나아오며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을 이룰 수는 복된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 은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신으로 하나님 저들을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